참 한 영혼의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또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함께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이제 보기에 앞서서 이 한 영혼의 가치, 그죠?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10억? 네. 10억 그러면 좀 이렇게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 정도가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이 만일에 온 천하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돈이든, 그죠? 어떤 물질이든, 또 아주 좋은 자동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는데 막상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가치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섬기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이 쭉 전개될 때, 정말 어떤 때는 이 연대기 성경 강좌할 때 전체를 준비를 했는데 거의 한두 명 이렇게 참석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거의 그나마도 이렇게 잘 없으려고 하는 이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12주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하게 한 영혼을 얻게 하신 그런 때도 있고요. 또 한 영혼도 얻어지지 않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런 많은 수고에 이런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겨우 얻어지게 됐을 때, 그때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어떤 그 회의, 그런 의문, 이런 것이 이제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요. 사실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이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또 그렇게 정말 기꺼이 우리가 어떤 수고, 노력, 애씀을 통해서 이 천하보다 귀한 이런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다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보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99마리를 두고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계속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마침내 찾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마루 밑을 막 썰고 어떻게 하면서 계속 찾다가 마침내 발견하게 됐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장면.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어떤 그
짐승이 아니고 또 잃어버린 어떤 그런 드라크마가 아니고 정말 자신의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본 것이 있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자기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포스터가 지금은 벌써 몇십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 딸을 찾고 있다고 하면서 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근데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실종된 자기 그 딸을 다시 찾고자 하는 부모의 그 마음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그와 같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와 같은 가치로 보고 있나, 또 그와 같이 생각하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참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종종 그러지 못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그냥 망각해버리고, 어떤 때는 가족과 친족들, 그 다음에 이웃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러지만, 또 애를 쓰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어느덧 이 살아가는 일에 바쁘고 이러면서 그냥 세월을 어떻게 보면 좀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또 믿는 성도들과의 사귐을 나누는 교제와 또 몸된 교회의 필요 여러 부분들을 섬기는 이런 섬김, 봉사, 그리고 이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이 전도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마치 이 그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그 정말 영적 삶의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되는데,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된 그러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물론 이제 각각이 다 중요하고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또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중에서 제가 나온 거 보면 뭔지 알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한 150m? 한 200m? 거리는 정확히 측정은 안 해봤는데 아무튼 가까이 슈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슈퍼에 갈 때 어떻게 간다고요? 차를 끌고 갔습니다. 왠지 상당히 먼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아내가 이해를 못해. 아니 당신이 차를 왜 가져가냐. 그래도 저는 참 이렇게 걷기보다는 차를 가져가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아내가 몸이 안 좋고 힘들고 이러니까 뭔가 운동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몸이 너무너무 힘든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제 아내가 이렇게 좀 걸으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기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오로지 아내를 생각해서 나는 싫지만 가봐야 되겠다, 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150m, 200m도 걷기 싫어하던 제가 아내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날은 좋게 한 2, 3km는 걸은 것 같은데, 왕복하니까 학기천 그 도로를 따라서 이제 쭉 이렇게 걸어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또 가게 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이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다고요. 수요 집회 끝나고도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몸은 많이 지쳐 있었고 이랬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가서 그냥 이렇게 쭉 걷고 나서 거기 기구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막 걷기도 하고 뭐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얼마간 하고 나니까 돌아올 때는 굉장히 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뭔가 이렇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정말 운동하지 않으면 이 몸이 점점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뭔가 이렇게 부조화가 생기고 이러는데, 참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문제는 많이 못 먹어서가 아니라 먹긴 먹는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 먹은 것을 소화하는 시간, 그것을 정말 체내에 고루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근력 운동이든 걷기 운동이든 이런 어떤 운동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정말 이렇지 않는가? 어쩌면 상당히 균형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이것이 가장 좀 이렇게 소홀히 되거나 부재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소홀히 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참 이렇게 아내랑 걸어가려고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싫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억지로 그냥 한 것이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하면 이제 찌뿌둥해지고 오히려 하고 나야 개운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그분께서는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은 정말로 간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천사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일단 사실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임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중압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좀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 억지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힘들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한번 발걸음을 디뎌보기 시작하면요 느낄 것입니다. 막상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발걸음을 띄워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얼마 전서부터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저희 집에 한번 찾아오셨던 분, 그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찾아오셨던 것 같은데 먼 친척분 같아요. 그때 아버지 어머님하고 이제 옛날 시골에서는 그냥 한 방에서 같이 잤잖아요. 근데 그 먼 친척 아저씨도 같이 주무신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때 제가 한 5살이나 6살이나 이렇게 됐나? 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근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밤중에 주무시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예수님 얘기를, 근데 아주 어렸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분이 예수 얘기를 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주님 만나게 됐을까? 그분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약간 드물게 2번인가 제 어린 기억에 2-3번 이렇게 찾아오셨던 것 같은데, 모르긴 해도 그분이 저희 가족들 위해서, 어쩌면 어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하기천 갔다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곳에 갔는데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가 옆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2개가 있었거든요. 윗몸 일으키기 2개가 있었는데, 근데 옆에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 몇 학년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학년이래.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너 교회 다니니? 그랬어요. 아니래요. 불교라고 하더라고.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어? 세계 베스트셀러 1위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너 성경 꼭 읽어봐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막 좀 약간 요즘 낯선 아저씨한테 이게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조금 쭈뼛쭈뼛 하다가 이제 성은 안 알려주고 이름만 알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뭐냐? 서우입니다. 서우.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기도했어요. 주님이 언젠가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 어린 심령에게 한마디 했던 거. 너 성경 꼭 읽어봐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저는 불교인데요. 모든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죽게 되면 정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너 예수님 꼭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제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튜브에 장세학이라고 쳐보라고. 그리고 이제 그 GNTV 그거 들어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알았대. 자기 기억력이 좋대. 참고로 기억을 잘한대.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그 다른 운동기구 막 하다가 아직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조금 한참 지난 후에 저는 사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가가서 너 아저씨 이름이 뭐라고 서우야 그랬습니다. 서우라고 했잖아요. 계속 기억하면서 서우야 너 아저씨 이름 뭐라고 했지? 장세학이래. 꼭 봐라. 유튜브에서 찾아봐. 그러겠다고 했어요. 돌아오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역사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그 어떤 먼 친척 아저씨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했을 때 저희 아버님은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아주 어린 저에게 그 기억이 지금도 어렴풋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주님 만나게 된 건 어쩌면 그 아저씨가 정말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 집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소금통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맛을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약간의 소금이 국에 넣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금을 실제로 뭡니까? 이 세상에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금은 소금인데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소금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기에 정말 거듭난 성도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빛을 말 아래에 둔다면, 빛을 켰지만 이 켜져 있는 그 빛을 그냥 주머니 속에 넣고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지금 이 세상 온통 깜깜합니다.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정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경제, 많은 경우에 대선 때마다 경제 공약을 내걸지만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요, 거의 타락하기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그냥 바라지 않고 감추고만 있을 때, 이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소돔 고모라 성에 롯이 그 빛을 바라지 않고 있는, 의인 롯이 그냥 괴로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증거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거든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얻어야 되는. 경제가 어려운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사실은 정치가 어려워지는 것도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왜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사람들이 피로를 못 느껴요.
뭔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혼들은 뭐예요? 세상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주변에 만나야 할, 정말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런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게 되면 그냥 세월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확장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이 아들을 찾는 것과 같은, 하나님은 절대로 세월이 흘러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딸을 찾는 그 간절한 심령보다 더 엄청난 심령으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실은 뭡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 근데 뭘 실천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뭐죠? 듣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뭡니까? 실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왜 경험하지 못하냐면, 왜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저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뭐죠? 아주 막 잘 준비된 그런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좀 적어도 실천은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저번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요즘에 10명 넘는 구도자들 명단을 적어놓고요. 적어도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요르단에서 오신 이브라임 형제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과제를 내드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0명 이상의 구도자를 적어놓고 매일같이 기도해라.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구원받기까지는 적어도 밥을 20번에서 30번은 사줘야 된다. 몇 번?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부지런히 그냥 막 생으로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요. 부지런히 밥 사주면 돼요. 알겠죠? 네. 이런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만나서 막 예수님 전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 그들의 상황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구가 되고 사귐을 갖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그들에게는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해보자 이것입니다. 뭘 해보자고요? 오늘부터 뭘 하냐면 각자 한 10명 정도, 저는 10명 넘게 지금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꼭 10명까지 해라 이 뜻은 아니지만요, 좀 적을 수 있고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 정도의 구도자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 원해요. 참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얻어지게 된다면, 누군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 대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간을 갖고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우선 기도해 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이 영적인 어떤 운동, 알통을 좀 키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계획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염두에 두고 계신 것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또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지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분의 이 창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창조를 하셨는가? 사실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이, 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린 자주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왜 존재하나,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합니다. 그죠? 이 볼펜 어느 날 나는 왜 존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사실은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볼펜의 목적은 자기를 가꾸는 것? 아니죠? 예. 이 볼펜의 목적은 만든 자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만든 자를 영화롭게 하는. 그죠? 그것이 이 볼펜이 정말로 존재해야 할 이유이고 의미이고 가치이고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착각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어떤 유익을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사는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으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그분의 그 삶의 목적 안으로, 그 속에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사랑의 세계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영화로운 세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거기는요 어떠한 부조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좁은 범위 안에서는 물론 좁진 않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 그 사랑의 세계는요 정말 다함이 없는 어떤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영화로운, 너무나 행복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 영화로운 세계에 하나님의 이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한갓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 같은 이런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신의 생명을 받아서 신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 세계를 함께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정말 그 영광의 세계에 동참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계획도 그와 같습니까? 나의 계획이 정말 그러했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이 계획에 자신의 삶을 두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삶은 정말로 영화로운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삶, 그것은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지만요, 그 삶의 결국은 아주 쓴 모래를 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대표적이었죠. 모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냥 허무한, 진짜 옛날 유행가처럼 뭡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솔로몬이 진짜 그렇게 산 거예요. 정말 지혜로웠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이 목적과 뜻과 그 부르심에 일치되지 않은 그 지혜는 정말 어리석은 지혜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미련한 것 같았지만, 참 욕먹는 길 같았지만 우리 주님은 뭡니까?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정말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살아가면서 온갖 욕먹는 일을 다 감수하시면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을 사신 거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온갖 모함과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내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을 때 그 하나의 미래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 삶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산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정말로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 세상은 그러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그 죄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이게 죄입니다. 사실은 죄의 근본 뿌리는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 뜻대로가 작동되죠?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을 때 그 거짓말을 따르게 되면요, 참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완전 나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나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높이라고요? 정반대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데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하다가 못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버리는, 하나님의 이 못 박으심에 그냥 아멘,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자기를 넘겨야만, 그것도 뭡니까?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했지만 오늘 더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음의 길에 넘겨지는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냐? 우리 주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그 뜻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버지의 그 선하신 계획, 그 뜻은 그냥 보기에는 내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냥 죽는 건데, 내가 엄청난 멸시를 받는 건데, 모욕을 당하는 건데.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요, 아버지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사탄의 길은요, 항상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함께 망하는 길이 사탄의 길입니다. 사단의 말은 항상 달콤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이거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참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다 내려놓고 성경이 뭘 말하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로 죄의 문제고 범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아담의 유전은 죄를 받게 되어버렸는데 이 죄는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말티아라 그러죠. 하나님을 빗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온통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옳은대로, 내 판단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통 불의한, 합당치 않은 일을 막 저지르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잘못하겠습니까? 잘못 안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정말 묘하더라고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참 정말로 이 하나님 같이 딱 공정하고 합당하냐?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이 차는 굽게 되더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게 되고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문제가 돼봐요? 달라져요. 그것이 인간이더라고요. 남의 자식 같으면 좀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이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옳지가 않구나. 아니, 나라는 인간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다 어떻다고요? 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검정색 볼펜처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검은색밖에 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나라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보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썩어져 있는 이런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그죠? 결국은 잘못되어 있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도저히 이러한 나 자신의 이 죄악된 상황에서 또 죄인된 나 자신에게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전에 저희 우리 이규종 부치님 만나가지고 제가 부치님 얘기 쭉 듣고 나서 부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스스로 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시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이런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부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치님은 탈출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치님이 탈출하기를 원하신다고. 죄로부터의 탈출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우리는 알고도 못 벗어나요. 그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이제 시꺼먼 볼펜과 같다는 거 알아도요, 검정색 안 낼 도리가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시꺼먼 볼펜이 문제고 쓰는 대로 다 검정색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죄라고 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 대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친히 내시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이 빨간색이 예를 들면 선한 거라고 친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 오직 예수님만 선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가 선하게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인간은 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오직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길이 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인간이 범한 이 죄, 범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온 인류를 집어넣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끝내버리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때로는 내가 정말 창피한 것 같아서 막 몸부림치지만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진정 거듭난 성도들은요, 자기가 끝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진짜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뭐 창피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 세상 끝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그래요. 근데 진리를 제대로 알고 보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버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침례식이 있게 되는데요. 침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침례는 뭡니까? 물속에 이렇게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시커먼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례 치렀다,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려지게 될 때 이제는 뭡니까? 죄인이 되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묻어버린 것입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진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진리가 역사되지 않냐면요, 그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소금이 있는데 맛이 없냐? 소금을 안 넣었기 때문에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그것인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요 정말 거듭났다면 뭐예요? 자기 자존심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존심 가운데 살던 내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속게 되면요, 여전히 자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속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 때도 많죠. 근데 사실은 내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 필요가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새 피조물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거지가 아닌 왕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간첩이 아닌 자유인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간첩이 자수해버렸을 때 진정한 자수라면 뭡니까? 그는 더 이상 간첩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간첩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예전의 습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진리를 알면 뭡니까? 나는 더 이상 그럴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미 끝났지. 내 안에 주님 계시지.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뭡니까? 살 길이 열리고 그때부터 열매 맺는 삶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하게 되는 이 침례는 뭡니까? 바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할 수 없는 옛사람,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죽었다,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고 죄덩어리인 나와 함께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라는 인간은 끝났다.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새 사람이 되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크리스찬 그러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IAN이라는 그 영어 철자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고 IAN 약자로 해가지고 I, 나는 am, 이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AN 이렇게 표현했는데 와, 정말 아주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전부고 IAN,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크리스찬이 뭐냐?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들이고 자기가 끝난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진리를 기억하다 보면 나라는 인간은 끝난 거였구나. 사실은 끝나버린 인간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린 자주 착각하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속임 당할 수 있어요. 저도 자주 속더라고요. 근데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죠. 다시 돌이키면서 나는 끝났지.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내가 끝났다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잘못된 거면 돌이키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정말 주님께 다시 엎드리는, 주님 우리에게 이제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이 복된 소식 되시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에게도 정말 가서 그들을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할 것이냐, 그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자, 기본 명령은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파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전파해야 되나?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옛날에 약국 있죠? 자, 약국 가보시면 여러분이 어느 날 약국에 딱 들어왔는데 그 약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정말 저희 약국에 오신 걸 환영하는데요,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두통에 엄청 좋습니다. 왜 좋은지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건 복통에 좋습니다. 계속 약 선전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1시간째 약 선전만 하면 그 약국은 이거죠. 내가 다시는 안 온다. 잘 생각해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약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약사님이 어떻게 하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막 최신 장비만 쫙 선전을 해요. 지금 환자는 죽겠는데, 그러면 그 병은 장비는 좋다만 그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환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동안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했냐면요, 내가 뭔가를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물론 얘기하는 거 맞아요. 언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왜 왔는지, 어떤 처지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물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그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확실한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그래서 그냥 10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까먹으셨나? 네, 기도.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밥 먹을 때, 식사하실 때,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오늘서부터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접촉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할까가 아닙니다. 우선은 그분들을 어떻게 만날까? 만나서 뭐 하느냐? 그냥 식사 대접, 차 대접, 처음에 가벼운 것부터 해가지고 관계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물어보고 들어봐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어떤 그 내면의 아픔이나 상처,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거 들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뭡니까? 그것을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그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그렇게 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쭉 갖다 보면요, 관계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뭡니까? 참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 사람 좋네. 어째서 이러지? 그죠? 그러면서 그런 관계들이 형성될 때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면서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이번에 이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제 이럴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한번 가보자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또 연대기 할 때, 또 아니면 주일 오후에 축구할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스럽게 금요일 날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한번 자연스럽게 이제 와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교회의 어떤 분위기들을 보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기도하면서 꾸준히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관계를 지금서부터 맺기 시작한다면 내년 봄쯤에 이제 그때 연대기 할 때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제대로 초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바라기는요, 지금서부터 주님은 뭐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기꺼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을 허비하고 식사를 대접해주고 이런 것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나의 어떤 조그만 그런 섬김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값진 그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가 얼마나 고마워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